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찾으셨습니까?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통일. 우리의 소원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변하게 되어지고, 오늘 제가 이제 제목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평소 말하던 통일인가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륜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륜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경륜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경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경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륜을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직분으로, 때로는 직책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경륜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가지고 계시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셨음을,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의 직분 혹은 각자가 맡은 직책 혹은 각자 맡은 그 사명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룸을 통해서 그 경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갈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경륜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이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통일되게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통일하게 하려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통일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나누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되는데, 하늘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일까?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땅의 것은 뭡니까? 땅의 것.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하고요, 의견들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땅의 것은 무엇일까? 땅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것, 물론 이 땅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과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조차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게 했다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통일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땅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이렇게 만물이 다 땅에 있는 것들이, 결국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건 뭡니까?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뭐예요? 저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내 남편도 창조하시고 내 아내도 창조하시고 내 자식도 창조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도 창조하셨어요? 산도 창조하시고 해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물도 창조하시고 별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만물입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만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무엇과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그럼 하늘에 있는 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 죽어서 천당 가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럼 바울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사 곧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는데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어졌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특별히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뭐 임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통치자와 권세를 우리는 뭐로 생각해요?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어요. 통치자와 권세가.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개역 한글로 읽으면은 이 통치자와 권세가 무슨 말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정사들과 권세라고, 그러니까 통치자와 권세를, 통치자와 그 권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고 개역 한글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통치자와 권력의 머리시라라고 개역 개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어떻게 바꿨다고 그랬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정사와 모든 정사와 권세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무엇을 생각해요?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왕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세와 권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세와 권세가 과연 무엇일까? 조금 더 쉬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을 찾아봤는데 공동번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이 여러 천신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똑같이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와 세력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통치자와 권세 혹은 정사와 권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의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생력보다 더 높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힘,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예요? 천사들 또한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이야기할 때요, 특별히 성경에서 정사와 권세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왜요? 하늘에 속한 것 가운데 천사들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용이 내려와요. 용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짐승들을 세우고 짐승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들에게 여러분들 인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절하게 하잖아요. 그 용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심을 통해서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했다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누어진 것들을 합하여 하나의 조직,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 여러 요소를 서로 갖거나 일치되게 맞춤, 여러 가지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음이라고 이렇게 네이버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로 만든다고 여러분들 그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로 되어지면요, 뭐밖에 안 나와요? 싸움밖에 안 생겨요, 여러분들. 하나로 되기 이전에, 통일되기 이전에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여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런 의식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요, 통일돼도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싸움박질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통일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호남하고 전라도하고 여러분들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통일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으로 또 나뉘어서 싸워져요. 지금 여러분들 국회를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통일되어져야 되는데 그 통일되기 이전에 무엇인가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게, 이 통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헬라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 통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 나오고요, 노마서에서 한 번 나와요. 이 단어가 노마서 13장 9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서 다 들었느니라, 이 말씀이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통일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다 요소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통일이라는 말은요, 어떤 단어냐면 다시 통일한다는 거예요. 다시 재결합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 통일이라는 말 앞에 놓여져 있는 접두사 이 다시라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전에는 통일이었는데 지금은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의미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지금 뭐에 대해 있다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통일되게 하겠다는 것은 원래대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원래대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뭡니까? 애시당초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통일입니다. 그러면 이 통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대로 다시 되어지는 게 뭘까? 회복되어지는 게 뭘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요,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 뭘로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찾아보세요. 1장. 조금 시간이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세요?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 개무통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통일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로 되돌려 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로 되돌려지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게 곧 뭐예요? 회복이고 통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이르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스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요? 단절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만물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모든 만물들은 운행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조차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왜곡이 되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왜곡이 되어져요? 사단, 곧 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왜곡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너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그것은 명령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해서 말씀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 아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와서, 강교한 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을 시켜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셨나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왜곡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왜곡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뱀에게 말이다. 아니야,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된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왜곡해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들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간교한 사단 뱀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을 죽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왜곡을 해요. 그 왜곡된 말씀을 결국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하와가 받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데 뱀이 죽지 아니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뱀의 말만 남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인간은 결국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선포되어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들, 돕는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돕는다는 의미가요 애워싸다라는 의미예요. 돕는다는 의미가요 여러분들 방어한다는 말이에요. 돕는다는 말이요 여러분들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게 너무나 보기 안 좋으셔가지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여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를 애워싸야 돼요. 그 남자를 뭐 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 남자를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이게 돕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여러분들 그 따먹은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와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아담에게 가져가서 뭐해요? 먹게 하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이 설사 그것을 따먹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해야 돼요. 돕는 배필을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자가 그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뱀은 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담한테 먼저 가서 여러분들 아담한테 먼저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자한테 먼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도와야 되거든요. 그게 질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뱀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것을 먹고 자기만 먹고 말지 그것을 누구한테 줘요? 남자한테 줘요. 남자한테 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남자의 생각은 돕는 배필이 나에게 주는 거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애워싸고 나를 구원할 자가 나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여러분들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돕는 배필로 만든 그 하와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뭐가 훼손이 돼요? 말씀이 훼손이 되어지는. 정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그 의미로 여러분들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훼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철저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것이 죽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령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배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부흥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커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말씀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성도 안에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알게끔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을 나를 통치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게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흥왕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무너질 때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때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 그 말씀에 따라 선포되어진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흥왕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흥왕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흥왕하듯 저와 여러분들도 흥왕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듯 그 가정이 성장하고 부흥하듯 그것은 곧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심을 통해서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 삶에 뭐가 회복되어지는 것?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요,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통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통일이라는 것은 회복되어진 것,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원래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은 그것이 곧 우리가 돌아갈 상태인 거고 돌아갈 부분이고 돌아갈 시간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질서가 파괴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어질 때 그곳에 뭐가 생겨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그곳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해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어요? 땅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땅을 통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스림에 따라 그 통치함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먹을 거리로 주신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특별히 이 질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질서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뭡니까? 그 질서에 따라 인간은, 사람은 땅을 모아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땅을 다스리다가, 그게 다스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사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물들에 뭘 지어줘요? 이름을 져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져요. 그게 언제 무너져요? 간교한 뱀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뱀이 어떻게 해요? 하와를 왜곡된 말씀으로 하와를 유혹해요. 그리고 그 말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릴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 땅에 있는 생물이 누구를 다스려요? 사람을 다스려요. 사람을 다스려요. 뭐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뱀을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뱀이 설사 와가지고 유혹하고, 뱀이 설사 여러분들 와서 그거 먹어도 안 주고 그거 먹으면 오히려 지혜롭게 되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그럼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어디 감히,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감히 네가 말로 나를 다스리려고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다스림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 말에 다스림을 받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깨져요. 질서가 깨지게 되니까 땅을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고 그 질서가 깨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땅은 뭘 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땅에서 감히 먹을 수 없게 돼요. 땅은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질 때 여러분들,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남자는 뭐 해야 돼요? 죽어라고 땅을 일구고 죽어라고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질서가 무너졌어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 여러분들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잖아요. 동성애라는 게 뭡니까? 여자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돼요. 남자는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여자를 좋아해야 돼요. 그게 순리예요. 근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리예요. 그게 순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순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젠더 갈등이래요. 남녀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남녀 간의 갈등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그래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 해야 돼요? 돕는 배필로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감히 말씀드리는. 근데 여러분들 요즘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바뀌었잖아요. 페미니스트나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왜 나와요?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 남자 여자가 여러분들 물론 똑같죠. 근데 여러분들 똑같음을 넘어서서 뭐 하다는 거예요? 우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감히 남자의 지배를 받아? 맞죠? 지배받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젠더의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예배소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모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어디 안에서 하라고 얘기해요?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볼까요?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천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들 요즘 이런 얘기하면은요 여자들 승질내고 화내고 여러분들 저한테 돌 던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다 여러분들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서 있으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질서를 어디에 사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먼저 세우라는 거. 그래서 남편에게 주는 말씀, 아내에게 주는 말씀, 부모에게 주는 말씀, 자식에게 주는 말씀, 상전에게 주는 말씀, 종에게 주는 말씀. 그 이야기가요 여러분들 5장 22절 이하에 여러분들 6장 5절까지 5절 그리고 9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요 이 질서가 무너질 때 힘들고 어렵고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아니 만물을 다스려야 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거기 다스림을 받으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질서가 무너진 곳에 저주가 있고 저 질서가 무너진 곳에 고통이 있고 질서가 무너진 곳에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로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질서를 세워가시고 그 질서를 만들어가시고 그 질서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 잘 되는 가정을 뭐라고 그래요? 가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근데 안 되는 가정들, 안 되는 집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집구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솔직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 되는 집구석들을 보십시오. 뭐가 무너져 있어요?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들어먹지 않아요. 오늘 예배소의 말씀처럼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며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며 뭐예요? 공경할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그 집안이 잘 될 턱이 있어요?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안 되는 집안을 뭐라고 그래요?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집구석이 잘 되고 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집구석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 집구석이라는 말을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 어떨 때 집구석이라는 말을 써요? 어떨 때 집구석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들? 예? 질서가 안 잡힐 때, 위계가 무너질 때 여러분들 외계 질서가 무너질 때 뭐라고 그래요? 집구석 잘 된다, 이 집구석 잘 돌아간다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라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왜 힘들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질서가 여러분들 다 무너졌잖아요. 그 질서대로 여러분들가 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질서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위계에 따라 그 말씀의 질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내 생각으로 내 말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분별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살다 보면 기분 나쁘면 그게 앞서요. 솔직히 왜 화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화날 일이 아닌데 무엇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말에 먼저 견주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다르면, 거기에 틀리면 뭐예요? 화내잖아요. 승질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질서가 무너졌어요. 위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대통령 알기를 뭘 알아요?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상회담 갔으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가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가서 여러분들 들어오는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과들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좀 세워주면 안 되나요? 사방 매스컴 보면은요, 그거 그냥 못 깎아내려가지고 안 달랐어요. 청문회 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들. 청문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는 수장을 뽑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를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끄집어내요. 그 사람의 치부들 다 끄집어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한들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 뭘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모든 치부가 드러났는데 여러분들 무슨 리더십이 있을 것이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에 그래요? 그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니까, 젠더 갈등을 통해서 남녀 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살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살기 힘들고 여전히 어렵게 될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어디 안에서? 가장 먼저 어디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아무리 뭐 해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멍청하고 병신 같아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부모가 아무리 멍청하고 못 살고 배운 것도 없어도 자식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 안에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소서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자는 남자애를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같은 세대에. 그러나 여러분들 지혜를 총명을 가진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잡혀갈 때 가정은, 집안은 잘 돼가는 거고요. 그 질서가 잡혀갈 때 국가는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 질서가 잘 잡혀가고 있습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세 번째, 뭐가 회복되어진 겁니까? 신분이 회복된, 신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일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국 뭐예요? 말씀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심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래대로 만들어 주는 게 뭐예요? 만물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여러분들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 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의가 가득한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통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창조가 무너지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무너진 창조의 섭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회복이 되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거기에 심지어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올 수 없어요. 그러나 통일이 되어지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일이에요. 세상의 만물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날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말씀을 세워가고 말씀을 따라 그 질서를 세워가고 그 질서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회복, 다시 통일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회복이 있기를, 그래야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발 그것을 알아먹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을, 주신 질서를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못마땅하고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그 분별의 기절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통치되어지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질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거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질서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이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